네, 오늘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주로 인한 다양성과 상대성과 개성과 이성을 중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에 편승해서 종교 혼합주의에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전하여도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냐며 젖먹이들에게나 가르치라고 하며 자신의 생각이 최고인 양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현 시대의 모든 징조는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말씀을 전하여도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며 조롱을 하며 만홀히 여깁니다.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멸망뿐인데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교만함으로 인하여 아수르 제국의 정복을 당하여 패망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멸류관은 사마리아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은 기름진 골짜기와 꼭대기에 있어서 부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또한 지형적 우세로 인해서 예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술에 취한 듯 했습니다. 남유다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독한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잘못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언자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냐며 젖먹이들에게나 가르치라고 하며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고 조롱합니다. 그들에게 이사야는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서 그들에게 알아듣지 못한 말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조롱한 대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넘어지고 부러지며 덫에 걸리며 붙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교만함입니다. 1절을 보면은 와 있을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포도주에 빠진 자들의 성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성의 화려한 아름다움은 시들어가는 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로 요셉의 두 아들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비옥하고 언덕이 많은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이 지파 사람들은 점차 커다란 세력을 얻었는데 이들은 실로와 베델 등 중요한 종교 중심지들이 있어서 지파의 총애를 주재했습니다. BC 930년 이 지파는 북쪽 10지파를 이끌고 남쪽 지파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 성공한 뒤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 1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 역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죄의 기간은 전반적으로 평화스러웠으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가나안 신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BC 745년경부터 북왕국은 종종 에브라임 왕국으로 언급되는데 이 사실은 이 지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암시합니다. BC 721년 아수르의 정복자들은 이 왕국을 침략하여 백성들의 일부를 다른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고 점차 다른 민족들과 동화하게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에브라임 지파와 북쪽의 다른 9개의 지파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설에서 사라진 10지파로 일컬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절에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성 보도주에 빠진 자들의 성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성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성은 시들어가는 꽃이라고 말합니다. 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나도 따라서 평범하게 사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완전하지 않는 유한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떠나 살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살기를 시도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기름진 골짜기에 풍요로운 생산물을 독점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에브라임을 다스리는 자들은 술에 빠진 자들로 권력과 부가 가져다주는 오만과 사치를 즐기기에만 열중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집례해야 하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양락에 취해 살고 있었으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향락과 세상 연락에 취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이들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골짜기에 둘러싸여 지형적인 우세가 예부의 침략에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정뱅이의 눈에는 그것들이 영화로운 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사마리아는 쇠잔에 가는 꽃이었습니다. 화려함은 겉모습에 불과할 뿐 시들어 죽어가는 꽃이었습니다. 멸망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 강하고 힘있는 자를 보내 순식간에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사마리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주께 속한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과 파기하는 폭풍처럼 넘치는 홍수처럼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니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골짜기에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움이 시들어가는 그 꽃은 여름이 오기 전 처음 익은 열매가 떠서 그것을 쳐다본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은, 즉 권력과 부와 명예는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돈, 명예, 권력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물론 최소한의 필요한 돈도 있어야 하고 권력과 명예도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의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전쟁을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판결의 영이 되시고 힘이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이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진노 중에 남은 자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은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에 취해 휘청거리고 독한 술에 휘청거리며 실수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남은 자, 믿는 자, 은혜를 입는 자, 이들 또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듯 죄악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히 깨어있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조롱함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려는가? 젖을 떼고 품에서 떠나는 이들에게 하려는가?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규칙에 규칙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남유다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판결을 할 때 실수를 하며
모든 식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깨끗한 것이 없다고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시대의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반격이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젖먹이에게 하는 소리냐는 것입니다.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규칙에 규칙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는 말은 자칭 전문가들의 귀에는 이사야의 선포가 어린아이에게 알파벳이나 가르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심판과 구원에 대해 선포하는 이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믿는 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공공연하게 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악한 시대가 되어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캐캐 묵은 옛 이야기로 간주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르치려 드냐?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린아이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서 그러지 누가 모르냐?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야.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신경을 꺼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더듬거리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알아듣게 말해도 못 알아들은 척하면 나중에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아수르를 통해서, 정복자를 통해서, 포로의 고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더 마음이 무뎌져서 완악해져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져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전에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듣지 않음입니다. 12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진정한 쉴 곳이라고 이사야가 간곡하게 선포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완악함입니다. 교만함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더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을 의존하고 내 뜻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한 강대국은 실상은 아무 힘도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반역의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들의 몫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덫에 걸리며 붙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흘려 듣습니까? 예전에는 어른들의 교훈을 듣고 그대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의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잔소리로 지부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우상이 되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은 내 자아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영원한 쉼을 얻는 구원의 반열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제일 우선주의가 된 시대입니다. 마음의 위안 삼아 종교 하나쯤 갖는 액세서리 정도입니다. 어느 종교를 선택해 줄까 하는 종교 혼합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모두는 창조주는 한 분이시며 절대적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화하며 거절하며 인간의 반열에 옮겨놓아 내 만족이나 채워주는 우상 정도로 여기며 내가 제일 우선이라 생각하는 교만에서 우리 모두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서 영원한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서 온전한 쉼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